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로의 말씀으로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과 무병장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병장수가 첫 번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100세 시대 이상 살 수 있는 무병장수 시대가 올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 몸을 건강을 보살펴가면서 잘 산다고 해도 정말로 강건하면은 70세에서 80세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0세까지 살면은 그거는 보통 장수부가 아니죠. 근데 평균 70에서 80은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병장수 시대가 올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면 그것을 초월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다 장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나의 생명은 정말로 무병장수에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을 맺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계시지만 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이고 장래에도 있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 상과 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참 그 상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계시록이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하셔서 끝은 계시록에 가서 맺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끝에 가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오메가 이것은 계속 돌아가는 섭니다.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데 그 끝은 다시 시작하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이 되고 또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나의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씨를 심은 것은 시작입니다. 즉 알파죠. 그럼 그 안에 자라서 나중에 꽃도 피고 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열매 속을 딱 잘라보니까 그 속에 씨가 들었는데 그 씨는 처음에 우리가 뿌린 그 씨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씨가 마지막에 가서 열매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 씨가. 아멘. 그것은 오메가의 씨예요. 그런데 그 씨를 우리가 또 심어요? 그럼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섭리와 같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중국의 진시황은 정말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3,000명을 보냈어요. 근데 3,000명이 가서 하나도 못 구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죽으니까 구하러 돌아다니다 다 죽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고 기다리다 지친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가 이 영생이죠. 또 이왕 영생을 하려면 무병, 병이 없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쭈그런 방풍이라 갖고 날마다 아야자야 해가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두 가지를 대라하면 처녀가 시집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노인네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또 거짓말이라 해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래 살고 나서 지금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보니까 내가 몇십 년을 살았던 다 일장춘몽이라 해요. 내가 꿈꾼 것 같다 그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평균 나이 우리나라에 지금 74세라고요. 그럼 그 74세를 벗어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평균을 벗어나서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계절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고 나니까 또 봄이 와요.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니까 또 봄이 와요. 이것을 윤회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윤회 섭리는 세상에 못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다음 세상에 내가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찌 악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여도 부족한 시대에 악을 행하면 결단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옛적에 있었던 것은 이미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입니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옛적에 이제 현재 있는 것도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다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곳,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또 세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걸 다시 찾아서 다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에덴 동산.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황폐했어요. 사람들의 심고가 황폐하고 그리고 사막 같아. 아름다움이 없어졌어요. 다 쌍막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광야 같아. 뭐 새롭게 뭐 씨앗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던 그런 심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서 에덴 동산 같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움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 그것이 이 세상을 에덴 시대로 회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인간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에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912세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기껏 살아봐야 강건하면 80세라고 말한 것과 같이 80세까지는 참 잘 살았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고 지금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왜 짧아졌고 인간은 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실까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함께 먹었어요. 거기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려서 식물을 만들어서 먹을 걸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너는 먹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너는 죽을 것인데 너는 본래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체질은 흙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은요, 다 함께 시편 90편 4절을 볼까요? 절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얘네들은 티끌로 왔기 때문에 티끌이 모아지면 흙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참 허망하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살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했어요.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은 지난 거는 다 지난 거다 이거야. 몇 년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보면 밤에 한 경점 같다. 전 하나 찍은 것과 같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자꾸 들쑤시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제 내가 믿음이 좋았던 거 소용없어요.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내 믿음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선망이 되었던 사람도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거시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상관없어요. 세상과 겉에서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을 적에는 정말 얼마나 자신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욥이가 한 말을 한번 보실까요? 욥이 3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이 34장. 욥이 34장 15절을 보시면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그랬어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결국 사람은 진토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한숨을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혈기가 왕성해서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랬던 사람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을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걸 아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지 않으면은 율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왜 인간의 수명이 에덴 시대에는 평균 912세까지 사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느냐?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 심판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다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인간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축소시켰느냐 급작스럽게.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그들의 나이를 120세로 줄였느냐? 앞서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는 보통 10, 20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아기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인간의 생각에 폐기하고 아주 악해지고 강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에덴 시대에는 그래도 새 영을 받아서 산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영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이 떠나가면, 주의 신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악해집니다. 육의 사람만 남는 거예요. 너그러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있어요. 겉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속에는 항상 냉랭한 찬바람과 흑암이 묻혀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신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을 때마다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성결하게 여러분들 맑은 영으로 씻어서 새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주의 신이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대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사람이 죽을 적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은 돈으로도 안 가요. 권세로도 안 가요. 학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을 신을 붙잡고 있는 길입니다. 신, 여러분 하나님의 신과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신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요,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병시대에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잠언서 3장 15절 보시겠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뭘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온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온천을 얻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우침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리를 벗어나서 억지로 너무나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멸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혜를 얻은 자는 참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잠언서 3장 다시 한번 16절부터 보실까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자문에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참 복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건 뭐예요? 합치면은 장수 부귀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수 부귀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첩경은 다 평강에 있다.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얻는 지름길.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냥 내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은 그것이 평범 속에 진리가 있고 평범 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떤 신기루를 잡듯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여기저기 뛰고 발버둥 치고 다니지만은 돈 오고 쫓아가다가 병들어서 나자빠지고 교통사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비유가 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첩경의 길은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안하고 강건하게 사는 길은 첩경의 길, 지름길로 가는 길, 행복의 길. 바로 장수 부귀를 찾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에겐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런 생명을 주는 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무는 성경에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과학 문명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생명공학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그냥 계속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 발전을 시키니까 과학을 발전시켜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건강식품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먹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병원에 가면 아픈데 다 치료받고 주사 맞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자기 건강만 자기가 관리 잘하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무병시대에 우리가 장수부귀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그 첩경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많으면 나라가 그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얼마나 많이 나라를 발전시켰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장수부귀 그 무병 장수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 결국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그 첩경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간단 말입니다. 이 지름길, 첩경의 길은 지름길이에요. 앞질러 가는 길이에요. 빙빙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새롭고 산 길은 새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새 말씀을 받은 새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말하듯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저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성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을 함으로 연단을 받아도 선과 악이 뭔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다툼에 휩쓸리지 않냐고 주의 신과 더불어서 항상 동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분명히 기차는 넘어집니다. 근데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삶,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또한 지혜를 얻은 자로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깊이 음미해보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곳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혜를 가진 자로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무용시대의 장수 부귀를 얻는 복된 자들로서 그 길을 가는 첩경의 길을 가는 평강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